(2021년 7월 18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어서 올해 초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잠시 다 내려놓고 마음 모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청소년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얼굴을 보고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떨어져 있지만 청소년부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며 예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가 내 삶에서 다시 오지 않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지만 우리가 매일의 시간 속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기쁘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다.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청소년부는 지옥에 가까울까 아니면 천국에 가까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게더 청소년부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대한교회 투게더 청소년부가 지옥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천국 같은 곳이 되길 바랍니까? 전도사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대한교회 청소년부 그곳이 천국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투게더 청소년부에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명 나누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사명 선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삶,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필수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쉽게 말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항상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옷과 신발,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런데 10년 넘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간절히 A를 원했는데 실제로 내게 주어진 결과는 B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 가득한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없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다고 느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다 나이키 신발을 신었는데, 아니 유행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데 나만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집으로 달려가 우리 부모님한테 소리칠 것입니다. 대부분 엄마한테 그러겠죠. 엄마, 나도 나이키 사줘. 나만 나이키 없어. 그리고 나만 요즘 유행하는 물건인데 이거 나만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말하죠. 사주면 다행이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시끄러! 나이키가 대학 보내주냐? 공부나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만류합니다. 곧바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아,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만 하는 거야? 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남들이 다 가진 것 같고 나에게만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없어서 불평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은 다 자동차가 있는데 나는 자동차가 없다. 이 사람만 뚜벅이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동차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어려워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나만 없어. 왜 나만? 이런 집에서 태어난 거야.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알고 보니 여자가 BMW 사장의 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에게 아직 차가 없더라도 그것이 아쉬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 차가 없어 불편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바라던 자동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BMW 사장의 사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자동차가 없다고 불평불만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넌 BMW 사장의 사이가 되었다고. 이 바보야.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누릴 때입니다. 물론 이 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지만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전 것은 그냥 그저 그런 것에 불과하게 되고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불평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도사님도 그렇습니다. 외모도 불만이고 돈이 없는 것도 불만이고 부모님의 화끈한 지원이 없는 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없어서 불만. 내가 공부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생각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도 다 불만입니다. 무언가 때문에 내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부를 원하던, 매력을 원하던, 성공을 원하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물론 지금 당장은 중요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자기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자기 형체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다. 그 말은 바꿔 말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뒷배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의 의미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해서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분이 우리의 뒷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가장 필요하겠죠. 에르메스 가방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시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목이 말라 죽겠다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따뜻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아파트나 그 재물의 목적, 부를 쌓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과 음식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물과 음식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돈 있으면 편하죠. 하지만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학, 우리가 말하는 곳들 중에 좋은 곳 가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머지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신 것을 넘어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볼 때도, 내 마음이 쉽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필수 요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는 대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 주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4단계가 되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에도 불평하기보단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거리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한교회 투게더 청소년부 모두와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로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영상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쌓여가는 불평보다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이 듭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은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모아주셨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실 때 봉헌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1년 7월 18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함께 예배 드려준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7월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그러셨던 것처럼 마음 모아 다음 주일에도 주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크게 광고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하반기에도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나눠주시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눠드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또는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부 여름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체 예배를 기획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상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뜨거운 여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원한 물놀이, 수박, 물냉면, 냉면, 다양한 생각이 나겠죠. 저는 우리가 함께 웃고 교제했던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수련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뜨거웠던 시간을 기억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대한교회 투게더 청소년부는 이번 여름 주바라기 선교회 온라인 선교 비전 캠프에 참여합니다. 기존에 2박 3일이었던 그 기간이 확 줄어서 단 하루 4시간을 진행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요. 일정은 2021년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들을 통해 통신문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모두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예전처럼 수련회로 2박 3일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하루라도 꼭 시간을 보내고자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도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영상으로 만나 조금은 아쉽지만 다음 주일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마지막 8주차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잘 보내세요. 안녕.